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시편 77편 시편 77편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찾으시겠습니다. 아삽의 시인데요. 우리 10절부터 2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이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발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오늘의 이 주제는 이 말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하나 찾는다고 하면 뭘까요? 우리가 읽는하고 바쁘다 보면 무심코 이렇게 지나가기가 쉬운데요.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 그리고 내용적으로 그 중심에 있는 단어를 하나 고르라고 한다면 길이 아닐까. 길. 한자로 표현하면 도, 그죠? 그래서 주의 길, 주의 도 이런 단어들이 여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실존주의 철학가는 길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목적지는 있다. 그러나 거기에 이르는 길이 없다. 사람들이 길이라고 말하는 것은 다만 방황일 뿐이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길을 찾습니다. 길눈이 어두운 사람들을 길치라고 하죠. 좀 특별히 어두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항상 이렇게 동서남북을 먼저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지금 어디쯤 있는가, 어디가 동쪽인가, 이 태양을 보면서 동쪽, 서쪽부터 이제 분간하려고 애를 씁니다. 사모님도 좀 이렇게 그 길이 이렇게 밝은 편은 아닌데 우리 담임 목사님 사모님 한 가지 철학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길을 헤매면서도 굉장히 여유만만해서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가 아무리 헤매도 길은 헤매지 않는다. 길은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조금 헤맬 뿐이지 좀 헤매다 보면 결국 길은 다 만나게 돼 있다. 길은 움직이는 법이 없으니까. 와, 대단한 믿음이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는 말이에요. 헤매는 거는 사람이 헤매는 거지 길은 변함이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은 길을 찾습니다. 원하는 길을 만나기도 하고 아무리 찾아도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틀란타 얘기를 또 하겠습니다. 이 아틀란타는 제가 처음에 가보니까 길들이 새로운 길들이 많아요. 막 신흥 도시라 새로운 타운들이 막 생기고 집들도 막 짓고 지난달에 안 보이던 길들이 새로 막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Don't drive today with yesterday's map. 지나간 과거의 지도를 가지고 오늘 운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큰 낭패를 당한다는 거죠. 있던 길이 없어지고 없던 길이 생기고 이러니까요. 근데 아틀란타 길은 특별히 좀 이렇게 옛날 길들은 꼬불꼬불해요. 그래서 이 뉴욕, 맨하탄 이런 데는 애비뉴, 스트리트 이게 아주 바둑판처럼 이렇게 탁탁 되어 있어서 그냥 머리로만 조금 생각하면 그냥 쉽게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감각을 가지고 아틀란타에서 운전을 하면서 제가 몇 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렇게 갈 수 있으면 이렇게 해도 갈 수 있지 않겠나? 이게 맨하탄에서는 통하는데 아틀란타에서는 잘 안 통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간 길을 이렇게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 길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오래 사신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아틀란타는 옛날에 남북전쟁의 중심지였고 또 노예들이 많이 노예 시장이 그 다운타운에 있었고 지금도 언더그라운드라는 이름으로 그 자리가 보존되어 있는데 노예들 이렇게 물건처럼 다 내놓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저거 이렇게 골라가지고 장 보듯이 그랬던 장소가 있어요. 노예들이 하도 많으니까 뭐 도망치는 노예도 있고 그러니까 멀리 도망가지 못하도록 길을 이렇게 꼬불꼬불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도망갔는데도 가다 보니까 결국 집으로 돌아오도록 맞는 얘기인지 틀리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거기 오래 사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 길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밖에 나가도 길이 있지만 하늘에도 비행기들이 날아다니는 길이 있죠? 그 넓은 하늘에도 항로라는 게 있어서 그거 벗어나면 미사일 맞기 쉽습니다. 저 광활한 바다에도 아무 데로나 가도 될 것 같은데 뱃길이라는 게 있어서 그래서 큰 배가 이렇게 항구에 접근하면 조그만 배가 미리 나가서 그 배를 항구에까지 안전하게 이렇게 안내하는데 그걸 예인선이라고 그러잖아요. 마도로스 선장으로 오래 근무하신 분들이 주로 그 작은 배를 타고 큰 배를 이렇게 인도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래요. 시험도 어렵고요. 그런데 그냥 큰 배가 올 때만 잠깐 나가서 그 일하고 월급은 이만큼 받는데요. 그만큼 노련미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늘에도 길이 있고 이 바다에도 길이 있어요. 아무 데나 가면 암초에 부딪힌대요. 하물며 우리 인생들에게도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렇게나 가면 안 되고 아무 데로나 가면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 주셨어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살면 비행기가 미사일 맞듯이 배가 보이지 않는 암초에 부딪히듯이 타이타닉이 빙산에 이렇게 충돌하듯이
그래서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아무리 조심해도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가를 아삽이라고 하는 분은 오늘 이 시편 77편을 통해서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시를 지어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것을 노래했고, 그것이 오늘 이렇게 성경에 담겨져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19절,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여러분, 이 시편 77편의 백그라운드 스토리를 혹시 아십니까? 항상 이 노래에는 그 배경이 되는 사건이 있어요. 신약은 항상 구약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도 자세히 읽어보니까 옛적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큰 물 가운데서 인도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성경 어디에 나오죠?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에 나와요. 그 바다 이름이 뭐였죠? 홍해였습니다. 홍해. 앞에는 홍해가 있고요, 뒤에는 이제 애굽의 군대가 추격을 해오는데요, 이런 걸 가리켜서 진퇴양난이라고 하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바로 19절,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당시 사람들의 눈에는 길이 없었어요. 길이 안 보였어요. 그냥 넘실대는 홍해 바다 물뿐이었어요. 길은 끊겨진 것처럼 보였어요. 절망. 그래서 포기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성경은 말합니다. 길이 있었고. 사람들은 길이 없구나 그러고 있는 그 시간에 성경은 길이 있었고. 어디에 있었고?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어디에 있었으나?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바로 홍해를 가르시고 자기 백성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값주고 끄집어내신 당신의 자녀들을 유유히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 그리고 쫓아오는 악한 자들은 그 길을 물이 합쳐짐으로 그 길을 근본적으로 차단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건을 배경으로 깔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맨하탄 왔다 갔다 하실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이 퀸즈보로 브릿지 같이 이렇게 다리를 통해서 건너는 방법이 있고, 미드타운 터널처럼 물속으로 이렇게 건너는 길이 있는데, 저는 이 미드타운 터널을 지날 때마다 출애굽기가 자꾸 생각나요. 이야,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렇게 인도하셨겠구나. 미드타운 터널은 엔지니어들이 만들어 놓은 이 벽으로 쫙
좌우에 물벽을 만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안전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했지만,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벽을 만드셔서 강한 바람이 불게 하셔가지고 이 벽을 만들어서, 그래서 아마 모세와 아론과 그 백성들은 그 중간을 이렇게 통과하면서 돈도 안 내고 아쿠아리움, 수족관 구경을 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고 출애굽기를 읽다 보니까 그 성막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그 광야에다가 성막을 짓잖아요. 그런데 성막의 지붕을 4겹으로 만드는데 거기 재료 중에 보니까 뭐 수달, 무슨 뭐 바다 표범, 뭐 이런 그 동물들의 가죽으로 지었다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물 없는 광야에서 집을 짓는데 이 바다에 사는 동물들의 그 가죽이 사용됐다. 이거 어디서 났을까요? 하나님은 뭐 우리가 없는 것 가지고 뭘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백성들이 건너다가 물벽 사이로 고개를 싹 내밀고 있는 그 수달, 요 놈을 탁 잡아가지고 나온 것 같아. 바다 표범도 신기하니까 사람들이 달려들어가지고 그거 잡아가지고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죽을 말려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성막 짓는데 한번 써라. 설계도에 나와 있으니까 꼭 맞는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상상을 동원해서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한국을 떠나서 오래전에 혹은 최근에 이렇게 미국에 오셔서 오늘과 같이 그냥 이만치 자리 잡고 살기까지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수많은 스토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잘 풀렸던 때도 있지만 뜻하지 않은 어려운 난관에 부딪혀서 한국 같았으면 당장이라도 동사무소 혹은 시청에 찾아가서 이건 이거고 저건 저렇고 이거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속 시원하게 말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그것도 쉽지 않고 나의 논리가 아무리 내 논리를 가지고 말해도 이 미국에서는 그 논리가 통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기서만 통하는 논리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그렇게 성업을 하는 거죠. 변호사들은 여기서 통하는 논리를 자기가 딱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대신 얘기를 해주니까 그게 통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뭐 법적인 문제 또 무슨 살아가는 여러 가지 있어서 한국 같았으면 별일도 아닌데 여기서는 그게 큰 스트레스거리가 되고 길이 안 보이고 너무 막막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나름대로 홍해가 있었고 우리 나름대로 추격해오는 애굽 군대가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도 나름대로 진퇴양난의 그런 환경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꼭 죽을 것 같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아무런 통로가 보이지 않았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와 지금 이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 물 가운데 당신의 길을 예비해 두시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온 우리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부인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을 지은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나간 일을 돌아보는 그런 그 역사를 돌아보는 그런 안목만이 아니라 그것에 기초해서 아직 우리가 가보지 않은 미래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놀라운 예지력까지 겸비한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11절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여러분, 참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그것을 거기서 당황하지 않고 그것을 해결하는 첫 번째 스텝이 뭐냐 하면 내가 이와 비슷한 어려움을 전에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지? 내가 이보다 더한 어려움이 전에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지? 이것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선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맞아. 이번 일이 처음이 아니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내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그런 방법을 통해서, 그런 길을 통해서, 아니 지금 자세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어쨌든 그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그것을 잘 이기고 벗어날 수가 있었어. 그 증거가 내가 지금 바로 여기,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있는 거 아니야? 그때 끝장났으면 내가 어떻게 여기 있겠나?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의 여유가 생기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지난날에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이번에는 또 어떤 방법으로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녀된 나를 어떤 길로 인도하실까 궁금해지기도 하고요,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게 되고, 맡긴다는 게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오, 나는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다, 그렇게 수동적인 그런 자세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하나님께 맡기면서 또 믿음으로 역사하는 이 두 가지가 같이 맞아떨어져야 되죠. 하나님께서 길을 내주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통과해야 하듯이, 그래서 첫째로는 기억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기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감춰놓으신 길을 우리가 엔조이하고 경험하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멋진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77편에 나오는 이 길, 주의 도, 과거에만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한 방식으로 자기 백성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도 주님이 감춰놓으신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 찬송하며 감사하며 우리 앞에 또 하나의 홍해를 넉넉히 건너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어렵고도 먼 길을 떠나는 우리 선교팀들에게도 오늘 이 시편 77편이 큰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아무리 준비했지만 뜻하지 않은 장애물과 난관에 봉착하는 일들이 나가보면 참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옛적에 자기 백성을 인도해 주신 것처럼 인도해 주셔서 잘 감당하고 건강한 몸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